우리 지난 1월 첫째 주일은 새해가족 감사 예배로 모두가 다들 찾고 싶어하고 다니고 싶어하는 좋은 교회는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가 좋기 때문에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교회를 이루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캐릭터가 모여져서 좋은 교회를 이루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사실상 좋은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 교회가 밖으로도 세상으로도 이웃에게도 감동을 주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할 두 가지의 캐릭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었죠? 서로의 필요를 볼 줄 알고 채워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바나바는 서로를 이어주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1년 동안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 자신들이 좋은 성도의 캐릭터를 이 바나바로부터 배우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첫째 주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리마인드 그레이스 뉴욕 리마인드 윅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개척될 당시에 함께 나누었었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서 우리가 존재해야 된다고요. 교회 성장도 중요하지만 교회 성장을 위해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의 확장과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우리 이웃들과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고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서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을 골로새 교회에 헌신되었었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헌신은 단순히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교회는 아닐지라도 복음에 헌신되고 복음에 관심을 갖는 성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동역과 사역은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일 데디케이션 위크로 불가피하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복음의 확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동역과 사역이 불가피한 것인데, 이 동역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는지, 우리 자신들이 가져야 할 동역의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두 가지로 제가 좀 표현을 하게 됐는데요. 성경의 상황에 따라서 제가 한 사람의 이름을 똑같이 부르지 않고 사울이라 하기도 하고 바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같은 이름이 히브리식으로 불려질 때에 읽혀질 때에 사울인 것이고요. 그 이름이 헬라식 그리그로 읽을 때는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사울 얘기가 나오고 바울 얘기가 나와서 오늘 도대체 누구 얘기를 한 건지 헷갈리지 마시고 이렇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에서와 같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이 땅이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이 땅에 살면서 천국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큰 사명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을 우리식대로 풀어본다면 이러한 이야기가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가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너희가 내게서 배운 그것을 너희도 가르쳐 너희 제자들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지켜 살게 하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세워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4절 이후의 말씀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모든 것에 있어서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 또한 우리식대로 쉽게 이해를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재물을 한 마음에 둘 수 없는 것이라고. 봐라, 새들도 백합화도 들풀도 그것들이 내일을 위해 하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의 내일을 주시지 않느냐고. 사는 일에 시험되고 매이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살아봐. 너의 모든 것은 내가 다 책임지고 있어.
구원받은 성도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땅의 법칙들과는 다른 하나님 아버지의 법칙을 따라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그런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천국을 허락받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그 일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 우선순위를 가지고 감당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다 보면은 우리가 겪게 되는 이 땅에서의 포기해야 되는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고, 왜 나만 이래야 되느냐 하는 그런 눈물도 있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그래서 믿음입니다. 당하고 있는 일과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인 것이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만 등 떠밀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실제로 순종하고 실천을 해보면, 야, 하나님이 정말 이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뼛속 깊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오직 성도들에게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마련하여 주셨는데요,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눈에 잘 보이지가 않아서 우리가 많이 업앤다운하고 힘들고 갈등이 되곤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비주얼한 선물을 또 하나 곁들여 주셨습니다. 바로 동역자, 우리 믿음의 친구들입니다. 2001년 3월에 한국에 개봉한 영화 가운데 친구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혹시 보셨나요? 네, 부산에 이 초등학교 때 만난 4명의 부산 사나이들의 진한 그 우정을 다룬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남긴 유명한 대사들이 있습니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기타 등등. 내가 네 시다바리가, 이런 얘기도 있죠. 이러한 명대사들 가운데서도 제 마음에 정말 깊이 남는 하나의 대사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 아이가.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굉장히 어떤 실망스러운, 정말 미안한 그런 일을 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그 친구에게, 글쎄요, 부산 분들이 워낙에 통이 크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그딴 거 가지고 그러냐고. 뭔데? 그러니까 뭔데? 우리 친구 아이가. 구구절절 설명을 다 하지 않아도 이 한마디는 친구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깊이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대중가요 가운데에도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있죠. 내가 만약 괴로울 때 내가 위로가 돼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어떻게 돼요? 기쁨이야. 다 아시면서 빼세요. 그리고 이 노래의 마지막은 이러한 나레이션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만약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나의 위로가 되지?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길고 또한 누군가에게는 짧고, 화려한 날이 있는가 하면은 몸서리치게 괴로운 날들도 있기도 한, 누구나가 다 살아내야 하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서로를 남으로 멀리 여기기보다 내가 당신의 위로가 되고 등불이 되고 벗이 되어서 항상 가까운 곁에서 함께 가겠노라고, 그리고 나의 외로운 때에도 내 곁에 있는 여러분이 나의 위로가 된다라는 참으로 힘이 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가사입니다. 우리에게 가족 못지않게 친구라고 하는 존재는 마음 한켠에 든든함을 줍니다. 그 친구를 생각하면 그립고 보고 싶고 궁금하고, 오랫동안 소식을 듣지 못하였어도 오래간만에 들려오는 소식이 참 좋은 소식이면은 당장 내일과 내 상황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의 좋은 소식을 인해서 마음도 흐뭇해지고, 그러나 들려오는 소식이 안타까운 소식이면
그 친구의 소식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도 씁쓸하고 가슴 아파지는 존재. 나를 잘 알 뿐만 아니라 말을 다 하지 않아도 나를 자신과 같이 이해해주고 내게 칭찬과 조언도 아끼지 않지만 그 친구로부터 어떠한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내게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느끼게 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변하지 않는 격려자와 힘을 주는 그러한 존재. 친구란 대략 그런 존재이지 않나 싶습니다. 신약의 많은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에게도 이러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친구들을 친구라고 표현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 함께 존재한다라는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코워커, 동역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쓰임 받는 데에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이 믿음의 동역자들을 곳곳에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바울이 가는 각처에서 그가 감당해야 하는 사역들을 완벽하게 잘 이뤄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복음을 확장을 이루어가기 위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에게도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자신들 또한 다른 형제와 자매들에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만남의 복이며 동역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 바로 그 후, 그러니까 핍박자 사울이 이제 사도로서의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 첫 동역의 관계를 맺은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나니아.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아나니아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아나니아는 오늘 말씀 9장 앞에 있는 사도행전 5장에서 이미 세상과 이별을 하였고요. 오늘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 아나니아는 동명이인이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영향과 도전을 주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첫 단추를 끼워주었었던 아나니아. 그러나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 딱 두 곳에서만 그에 대하여 짧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곳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본문이고 다른 한 곳이 뒤로 넘겨보시면요, 사도행전 22장 12절인데요.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뒤로 넘기셔서 사도행전 22장 1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27페이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그대로 잘 이렇게 손가락으로 접어 놓으시고 사도행전 22장 12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아멘. 방금 우리가 읽었었던 이 22장 12절의 말씀과 오늘 본문을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예수님은 이 아나니아는 예수님을 참으로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무척 경건한 삶을 살아서 유대인들에게도 존경과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아나니아를 표현하기를 이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 교회의 잊혀진 영웅 중에 하나. 기독교 역사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을 그는 담당하였었지만 그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다지 주목받지를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 곁에 기억되는 수많은 동역자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았었고 오늘 우리 기억 속에도 잘 기억되지 않았었던 아나니아. 우리는 오늘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서로 동역의 역할을 감당해 가야 하는지를 함께 배우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보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같은 일을 함께 하는 것을 일컬어 동역한다라고 합니다. 동업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동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교회 안에서도 사역팀이 꾸려지는 것을 보면은 팀장과 팀원이 서로 진작부터 두터운 친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끼리 모여서 함께 팀을 구성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일반에서 하는 이야기처럼 가까운 사람끼리는 뭐 하지 말라 그러죠? 동업하지 말라 그러죠. 가까운 사람끼리는 동업하지 말라는데 그만 교회 안에서도 친한 분들끼리 함께 동역을 하다가
종국에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 일을 하기로 함께 헌신을 하고 하나님이 일을 감당했던 것인데, 종국에는 서로 꼴보기 싫어서 어느 분 또는 양쪽 다가 다른 교회로 옮기는 일들도 일어나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이기에 하나님의 일에 반드시 합력하고 동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의 관념대로, 그리고 우리가 해왔던 대로, 편하고 좋은 대로 친한 분들끼리, 아는 분들끼리 함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일을 하기 전에, 사역을 하기 전에 기도를 하며 하나님 내게 맡겨주시는 일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 내가 어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먼저 충분히 기도하고 여쭌 후에, 그리고 그 일이 내게 익숙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뜻이라면 우리는 그 일에 합력하고 동역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철저히 사람과의 친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동역하고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면 맡는 일에도 친밀감이 생기고요, 함께 동역하는 분들과의 관계 속에도 친밀감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믿음의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관계가 되어지면은 우리는 상대가 하는 말에 보다 더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게 되죠. 아나니아는 신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 사람의 말보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더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 중에 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요,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사울이 예수님을 처음 보고 경험하고서 충격에 빠지게 되는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전혀 당황하거나 놀라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도 처음에 사무엘아 불렀을 때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것에 익숙치 않아 했었는데요, 이 아나니아는 아나니아야 이렇게 부르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리고 만남이 진작부터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뿐만 아니라 11절과 12절에는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하나의 미션을 주시는데요, 집가라는 길에 가서 그 길에 있는 유다의 집에 들어가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가 내가 와서 안수하여 기도하고 그러고 눈이 다시 보여지게 되는 환상을 보여주었어. 이미 내가 그렇게 다 보여주었어. 아나니아, 무슨 말인지 알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이미 너 다 보여줬으니까 이제 너 가서 하면 돼. It's your time. 내가 이미 다 내가 해야 될 것은 했으니까 지금은 네가 할 차례야. 그리고는 13절과 14절에는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아나니아가 이런 말을 이어가는데요, 여러 사람들에게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심히 박해하고 핍박했었던 사람이라 하고, 여기 다메섹에 온 것도 대제사장에게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할 권한을 위임받고 온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결박하기 위해 온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아나니아가 예수님에게 지금 반박을 하고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친구 간에 서로의 의견을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또한 가족 간에서 어떤 화두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같이 이해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정황상 맞습니다. 그 이유는 15절에서 17절에 나타난 아나니아의 반응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사울을 박해자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결정적으로는 사람들이 말하는 사울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시고 말씀하시는 사울에 대하여 그가 듣고 그리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17절을 보시면은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갔다 그러지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아나니아는 사람들의 소문을 통해서 소문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판단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사람들의 말에서 그 근거를 가지고 이유를 삼지 않고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을 근거 삼아 이유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는 다메섹에서처럼 주님이 다 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 굳이 뭘 나를 보내시냐고 하면서 어떤 적합성과 합리성을 운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해야 할 몫이 있는가 하면 그 나머지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동역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정녕 말씀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삶, 순종의 삶, 동역의 삶을 이루어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또한 그 관계를 끊임없이 훈련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사람과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훈련을 해야 하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훈련해야 하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이유를 삼고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아직 복음 사역이 시작되지 않았었던 사울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그 이유로 그에게 찾아와 준 아나니아의 그 첫 동역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받는 위대한 사도 바울의 시작이 열리게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보다 더 넓고 큰 은혜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또한 주님과의 친밀함의 혜택은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도 큰 믿음의 영향력을 전달해 주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고는 우리가 어떠한 방식과 절차와 이론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나의 지금의 당장보다, 그리고 내가 알고 내가 경험했던 것보다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때 말씀대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힘쓰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아나니아에게서 배워야 하는 동역의 모습은 서로를 보듬고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나니아는 이전에 사울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사울에 대하여 아는 것이라고는 사람들의 소문을 통해서 들은 것과 또한 예수님에게 들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누구의 말을 더 들을 줄 아는 사람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세상 모두가 하나같이 악하다, 사람 참 안 변한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란 등 어떠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내 주께서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는 우리가 보고 생각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하여 여러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전에 사람들이 보아왔었던 사울이 아니라 지금 사울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아나니아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아나니아는 한 번도 사울에 대하여 예수님과 같이 말씀하는 사람을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만나보지를 못하니 그와 같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지도 못했겠지요. 그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사울이 이전과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그래서도 아나니아는 바뀌어진 사울을 알게 된 첫 번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말씀에 순종하여 직가라고 하는 길에 있는 유다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보니 더욱더 하나님이 자신을 이 집으로 보낸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문이 점점 열리면서 한 남자가 흐느껴 울며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는 소리에 어딘가를 두리번거리고 있는 그 남자는 소문에 듣던 바와 같이 살기가 등등해 보이기보다 눈물이 범벅이 되어 처절하게 느껴졌고, 그 사내에게서는 초점을 찾아볼 수가 없었고, 가까이 다가가 서 보니 그의 눈동자가 흐릿해져 있는 것을 보니 그가 시력을 잃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이 자신을 사울에게로 보낸 이유를 더욱더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큰 충격을 받게 되면은 우리에게 충격을 준 그 일로 인하여서 밥맛도 없고 힘도 기력도 없고 자꾸 우리에게 충격이 되었었던 일이 자꾸 오버 앤 오버 계속 이렇게 기억이 나고 생각하게 되는 것과 같이 사울이 그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었던 그 충격이 얼마나 컸었는지 9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가 3일 동안 마시지도 먹지도 못한 것이 아니라 he didn't, 안 왔다라고 합니다. 허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입맛도 돌지 않았고 눈도 보이지 않고 그저 자기가 거짓이라고 이단시하며 핍박했었던 예수였는데 그 예수가 실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충격으로 인하여 그는 영적, 정신적, 정서적 충격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울며 예수님을 찾고 부르며 회개하고 있는 사울을 아나니아는 다가가 사랑을 담은 마음으로 그의 몸에 손을 얹어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형제 사울아. 우리는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몸이며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한 몸 한 지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서로에게 영향이 오간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요하며 또한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 몸 한 지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관념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진 것입니다. 어느 한 곳이 아프면 온몸이 함께 그 고통을 느끼게 되고 어느 한 곳이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면 그 영향을 온 몸이 함께 받게 되는 것과 같이 그것이 몸이고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사울을 바라보는 이 아나니아의 마음이 꼭 그와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떻게 바라보시는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은 우리가 바라보는 기준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마음에 품고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가 품어야 하는 마음과 생각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전에 그 사람이 그랬던 사람이야. 그 사람 원래 그래 라고 편견의 시각과 마음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을 하고 소문을 내고 결코 저 사람 안 변할 거라고 소망 없다고 뒤로 제쳐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형제와 자매 안에서 어떠한 뜻을 두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바나바가 그랬었죠. 그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보듬고 격려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가정교회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이 가정교회라는 사역 모델을 개발하고 텍사스 휴스턴의 서울 침례교회를 개척해서 20년간 담임 목회를 하고 은퇴한 최영기 목사님이 은퇴 직후에 쓴 칼럼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좀 요약해서 소개합니다. 미국의 작은 도시에 작은 교회당을 가진 한인교회의 담임 목사가 2년에서 4년 주기로 바뀌었습니다. 부임 초기에는 좋아하다가 담임 목사가 얼마 후부터는 불평하기 시작하고 압박감을 주어 목회자를 떠나게 만듭니다. 담임 목회자에 대한 기대치가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능력은 조용기 목사님 같고 인격은 한경진 목사님 같고 설교는 이동원 목사님 같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목사는 없습니다. 설교를 잘하면 행정력이 약하고 친화력이 좋으면 추진력이 약하고 박력이 있으면 고집이 세고 모든 목사는 장점과 단점,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불완전한 목사님을 수용해야 합니다. 불완전한 70점짜리 목사라도 교인들이 장점과 강점을 키워주면 80점, 90점짜리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약점과 단점을 꼬집고 헐뜯으면 60점짜리, 50점짜리 목사로 전락하고 맙니다. 제가 20년간 담임 목회를 잘 마치고 은퇴할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이 제 단점과 약점은 커버해주고 제 장점과 강점이 부상되도록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세부 사항을 기억하지 못하는 약점을 사무장을 비롯한 행정사역자들이 커버해 주었습니다. 제가 쌀쌀하게 대해도 섭섭해하기보다는 교인을 편애하지 않는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년간 담임 목회를 하면서 왜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20년간의 이 담임 목회를 잘 마칠 수 있는 데에는 목사나 성도나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고 격려해 준 성도님들 덕분이라고 회고합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 줬을 뿐 아니라 부족할 때에도 그것을 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헤아려 주고 부족한 것을 보태 주었던 교역자들과 성도들의 동역으로 오늘의 자신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도 완벽한 공동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것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바라보고 생각하는 주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각자의 소견대로 이것이 마음에 안 들고 저것이 불편하고 저거는 덜 되었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완전한 것도 불완전하고 부족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로가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들고 미숙한 것을 이야기한다라면 그 불평과 문제는 정말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것을 흠잡고 이야기거리 삼지 않고 불완전한 나와 우리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고 동역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부족함이 흠이 되거나 걸림돌이나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내가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며 감싸주고 서로에게 내 것을 더하여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장점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즐겁고 신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상대를 배려하고 도와주는 차원을 넘어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 자신과 서로를 위한 것이 되며 결과적으로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에 큰 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동역자로 불러주신 우리의 관계는 옛사람을 여전히 기억하면서 서로를 이야기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서로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보듬고 사랑과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것임을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서로를 향하여서 그리고 저를 향하여서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70점짜리라 할지라도 서로의 돌봄과 동역으로서 80점, 90점, 100점의 동역을 이루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아나니아에게서 배우는 동역의 모습, 세 번째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홀로 기도하고 있었던 사울을 찾아가 형제로 맞아주었던 아나니아는 사울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와 같이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서 실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때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데요. 우리 12절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사울이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일이 정말로 나타났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에게 찾아왔고 그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막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아나니아가 사울을 위해 기도하는 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그의 기도가 단순히 시력이 회복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이렇게 소개하셨죠.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선택되어진 사울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빠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맡은 일과 사역이 은혜롭게 잘 되어지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하지만 반드시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기도의 핵심은 언제나 그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일을 하게 될 때에 그것을 잘할 수 있는 전문가나 그것을 이미 경험했었던 유경험자가 누가 있나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를 적임자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일을 맡아서 하게 되면 그것을 잘 해낼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하고 믿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생각이 일반에서는 틀리지 않은 논리와 방식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은사와 능력도 중요하지만은 성령의 충만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확실하게 체험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서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과 지혜와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그 능력 안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감당하든지 능히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다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울을 찾아가 기도했던 아나니아는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까요? 첫 번째는 말씀대로 순종해서 해보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시력이 회복되어 자신과 눈을 맞추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것이고, 그 이후에는 21절부터는 이전에 사울이 핍박했었던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그가 스스로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요, 유대인의 각 회당마다 들어가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유대인들을 말과 논리와 복음으로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짐작해 보건대 아나니아는 사울과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이 복음이 확장되는 소식을 듣게 될 때마다 그는 반갑고도 기쁜 마음으로 그에게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길 위하여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울이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역을 일으키게 될 것을 그가 처음 그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를 찾아가 기도해 준 아나니아의 동역을 시작으로 사도 바울의 위대한 복음 사역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아나니아를 바울의 첫 위로의 동역자, 사랑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로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우리들도 서로에게 이와 같은 동역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이루기 위하여 서로를 보듬고 격려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동역의 우정을 우리가 진하게 함께 나누고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윤복희 권사님의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 가사말을 제가 나누었는데요, 그 한국말 가사는 참 따뜻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주는 친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노래의 원래 이 영어 가사는 상당히 힘이 넘치는 복음의 선포입니다. 우리 이 비디오를 좀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은 When you walk through a cloudy day,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냐? I'll be the one to be your cane. 내가 너의 지팡이니까 나만 잡고 따라와. When you need someone to share your love, 내가 사랑이 필요하니? I'll be the one to be your love. 내가 바로 너의 사랑이야. So smile and look at me. 그러니까 웃고 나를 봐라. 저 말고 주님이에요. Everybody is passing through this way. 누구나 다 이 길을 걸어가. So have faith. 그러니까 나를 믿고 and be tall. 어깨를 펴. You can't stop now. 여기서 너는 멈출 수 없어. Now is the start. 지금이 시작이고 and this is the way. 이 길이고 and the only way. 이 길 하나뿐이야. We've got to march. Go to a high up there.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손을 잡아라. 이 험하고 아픈 세상을 같이 걸어가자. 왜냐하면 He is the start. 나의 아버지는 시작이요 길이요 진리요 하시는 말씀이에요. 만약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라는 말의 원래 뜻은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을 누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는 줄 아니? When you walk through the cloudy days, He said, I'll be the one to
said I'll be the one to be your love. So smile and look at me, and I will tell you what. Everybody's passing through this way. So have faith and be told you can't stop. Now is the start. This is the way. I know 나는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주지? 바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들에게는 각별한 동지애가 있습니다. 그들만이 나눌 수 있는 추억이 있고 눈물과 웃음이 있고 칭찬과 격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체감이 되지 않지만 훗날 아버지의 나라에 이르기 위하여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동역을 한다면 우리가 훗날 아버지 나라에서 만나게 될 때 이 땅을 회상하며 더 없는 서로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영광과 면류관이 된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그날에 뜨겁게 부둥켜 안으며 서로 참 잘했노라고, 그리고 그때 내 곁에 있어줘서 참 고마웠노라고 서로에게 감사하고 격려하며 또한 이 땅에서의 그 모든 복음의 동역의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도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가야 할 삶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에 홀로 외롭고 고되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믿음의 친구들을 예비해 주셨고 주 안에서 함께 동역의 길을 가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소망을 불어넣고 서로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고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되 부족함은 내 것으로 채워주고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품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언제나 먼저 웃어주시며 다가가 손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나라에 가게 되는 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 땅에 함께 있는 동안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주 안에서 함께 어렵고 힘든 중이라 할지라도 주 안에서 함께 즐겁고 신나게 동역을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그레이스 뉴욕교회가 되기를 믿음의 주가 되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